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라는 것은 사랑만 강조하면 진리가 약화되기 쉽고 또 진리만 강조하다 보면 따뜻한 정이나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이 두 축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사랑이 넘치고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교회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가지는 힘이란 세상의 어떤 힘도 깨트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별것 아닌 존재였다면 이미 로마 시대나 네로 때 교회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교회는 큰 빙산과도 같습니다. 바다 위로 드러난 부분은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 바닷속에 있는 부분은 큰 산과 같은 것처럼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의 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하고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큽니다. 금방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강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국가보다 강하고 총칼보다 강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로마 제국은 거의 300년 동안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습니다. 회유도 해보고 박해도 해보고 또 유혹도 해보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도 그리스도교는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크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교회가 크고 강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의 공동체, 사람끼리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고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깨트리고 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짓밟을 수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데 교회 공동체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3절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2절 14절부터 36절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대단히 철학적이고 학문적이며 논리적인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문장과 맛깔진 문맥으로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설교였습니다. 2장 37절에서 41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그날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 42절부터 47절은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배우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과연 초대교회의 성격은 어떠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까? 먼저 한 곳에 모여 약속을 기다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라야지 힘이 있습니다. 한때 교회는 디아스포라적인 것이 있어야지 된다는 주장이 강렬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흩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힘을 받은 교회라야지 흩어져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모두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 휴대폰의 기능은 너무나 다양해서 그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휴대폰의 기능이 많고 또 훌륭하다고 해도 휴대폰은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은 충전했던 전기가 떨어지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모여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은 후에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의 말씀은 모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막연히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기다리며 모였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즉 말씀을 말합니다. 2015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입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벌써 9월이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예배에 열심을 가지십시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정령
성령 집회에 열심히 나오십시다. 나와서 듣고 배워야 신앙이 자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 다음에 오로지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특히 두 가지를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는 것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한 곳에 모여도 마음이 다르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곳엔 분쟁밖에 없습니다. 적든 많든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였으면 오로지 기도만 해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오로지 기도에만 힘써야 합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힘들어 중단하신 분들,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필요할 때만 매달려 기도하셨던 분들, 올 남은 기간 동안 다시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고 전념하는 기도 운동에 다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을 충만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따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말씀의 포문을 연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를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거침없이 증거했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맨 먼저 시작한 일이 말씀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회개운동이 강하게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면서 찔리는 가슴을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악된 현 주소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했다는 표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란 은혜로 거저 얻는 것이지만 회개 없이 죄사함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회개운동과 함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교만하고 구제불능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난 초대교회는 그날 3,000명의 결신자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42절 이하입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기준인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운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며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초대교회 생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라고 합니다. 먼저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흔한 인사법인 입맞춤마저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제는 형제 자매에게 피해를 주는 교제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교회에 손해를 주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45절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사랑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당시 철학계를 지배하던 헬라인의 사랑에 대한 개념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쟁취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후부터는 교인들의 사랑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고 남에게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유 개념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 것이다. 죽어도 손해지고 죽는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다. 그런 개념이, 그런 소유 개념이 정립돼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전투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싸우고 대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나누어주고 떡을 떼는 공동체, 거기가 바로 천국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적인 공동체로부터 탈출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십시다. 그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지 가능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의 가정 공동체,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행복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